같은 사건 다른 장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은 사건 다른 장소. 거라사. 거라사라는 지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거라사라고 하지 않고 가다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참 별것 아닌 것 정도로 생각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죠. 뭐 스포츠, 경제,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본 찜이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우리가 이제 일본을 별것 아닌 것 정도로 생각할 때마다 놀란다는 거죠. 아마도 물론 우리가 이제 일방적인 무시는 상호간에 득이 될 게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람도 개인도 국가도 상호간에 존중해 줄 때 좋은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가 뭐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걔들이 자꾸 이상한 짓을 좀 하는 게 그런 게 있죠. 뭐 물론 그런 문제도 없잖아 있지만은 우리 몸 안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DNA가 좀 흐르는 것 같아요. 일본 하면은 참 별로 좋지 않은 감정들이 오랫동안 이제 쌓였던 그런 좋지 못한 감정들이 이제 있는 것 같은데 과거 일제 36년에 정말 가슴 아픈 통치를 당할 때에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라를 잃었습니다. 문자를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정체성까지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우리는 독립을 이루는 나라가 되었지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우리나라도 대단하다. 유독 우리나라만큼은 그런 식민지배에 대해서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보였죠. 제가 한편으로는 일본인이라고 한다면 그 시대에 어떻게 생각했을까? 굉장히 골치 아픈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비슷한 상황이 전혀 다른 나라에서 다른 시대에도 이루어졌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도 로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더 오랜 세월을 통치를 받았죠. 더 오랜 세월 통치를 받았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 살아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군대만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로마인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살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로마인들의 생활의 방식하고 이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문화적인 측면과 종교적인 측면과 언어적인 측면 모든 부분들이 다 달랐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마찰을 일으켰는데 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로마의 군대를 우습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세계를 제패한 로마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습게 여겼다. 근데 뭘 우습게 여겼냐 하면은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끝까지 고수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들어보면은 안식일에는 일을 해야 합니까?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 그들의 오랜 규정이 율법으로 있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엔 일을 하면 안 돼요. 일을 시켜도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그들에게는 일을 하고 말고의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럼 누가 시키는 사람이에요? 누가 일 시키는 사람이에요? 로마인들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일을 시키고 유대인들은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만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일날 일하라고 불러놨더니 이게 안식일이죠. 안식일날 일하라고 불러놨더니 삼송리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 로마인의 입장에서 화가 나요, 화가 나요? 화가 나죠. 아니 분명히 어제 일하라고 오늘 일할 거라고 불렀는데 한 명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이장님한테 가갖고 아니 오늘 일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랬더니 안다는 거예요. 아니 아는데 그럼 왜 안 나와?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안식일에 일 안 합니다.
아니 지금 이게 보세요. 아니 지금 이게 품삯받고 일하는 일꾼이 아니에요. 무력에 의해 통치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배자들이 일하러 와. 그럼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안 나가요. 아무도 일을 안 해요. 왜? 우리는 안식일엔 일을 안 하니까. 로마인들한테는 안식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기도 하고 살아가기도 하고 뭐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이 이스라엘 인간들은 안식일에는 손도 까딱 안 해요. 그 마찰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던 거죠. 또 이 이스라엘 안에 많은 로마인들이 살다 보니까 로마인의 삶의 습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저도 이따금씩 이제 다른 나라를 가게 되면은 제가 전에는 그 나라식으로 먹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뭘 꼭 그냥 유난을 떨면서 장아찌 챙겨가고 김치 고추장 다 챙겨가다가 그 공항에서 발각되면은 또 창피도 다 당하고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김치가 먹고 싶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먹는 음식, 그들이 누리는 삶의 문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요. 근데 거기에 또 걸리는 게 참 많아요. 로마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어요. 확실히 이제 돌아오셨어요. 다들 감각이. 그렇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왜? 그것도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음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이라 안 먹어요. 먹지 않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부분, 또 문화적인 그런 부분, 또 종교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서 자꾸만 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마찰이 생겨요. 그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로마인들 입장에서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골칫거리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우리랑 닮은 구석이 좀 많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장소로 오늘 우리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거라사 또는 가다라라는 그런 지방은 과연 어디냐라고 했을 때 보시는 이 지도를 보시면은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은 여기입니다. 보시는 우리 갈릴리, 우리 요즘 계속 갈릴리 주변으로 이제 다니는 거 아시죠?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활동 무대가 갈릴리였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 바로 이 오른쪽이죠. 오른쪽을 보시면은 가다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밑에 또 보니까 거라사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거라사가 사실은 우리 이쪽 가버나움 위쪽을 거라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거라사 또는 가다라라고 하는 이 데가볼리 지역이 오늘날의 지명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딘지 잘 몰라요. 확실히 어딘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라사 또는 가다라라는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는데 동일한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주 비슷한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먼저 가다라라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다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설명해 보시면은 화면 보시면은 갈릴리 호수 남동쪽 야르묵 골짜기에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성경이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또 누가복음 8장 26절에 나오는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에 여기는 이제 조금 오늘날의 지명하고 비슷한 구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요르단의 수도 암만으로부터 48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아주 멀지 않은 곳에 이 거라사 또는 제라시라는 지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성경은 같은 사건을 왜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했느냐? 설명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어느 곳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속했다라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 가다라,
거라사 이 사이가 데가볼리인데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데가볼리에 10개 도시가 있습니다. 이 10개 도시를 보시면 다메섹, 벳산, 빌라델비아, 라바나, 히푸스, 디온, 펠라, 가나다, 거라사, 가다라. 비슷한 지명을 가진 마을들이 이렇게 데가볼리라는 성경의 데가볼리라는 지역 많이 우리가 익숙해 있죠. 그런 이 데가볼리 지역의 10개의 도시 중에 한 곳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가다라라는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같은 사건 다른 장소라고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나눴는데 그러면 이 동일한 같은 사건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우리 8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 바로 옆에 타부가라는 곳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셨고 또 우리 주님이 그 배를 타고 선상에서 말씀도 증거하셨고 또 베드로를 부르시기도 했고 또 다시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재회하기도 하셨고 아주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는 이 타부가라는 지역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그 타부가라는 지역에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나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십니다. 그 갈릴리를 건너가셔서 다다른 곳이 바로 이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가신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 갈릴리와 굉장히 가까운,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말씀의 내용은 다 알잖아요. 거라사 광인의 내용. 그래서 결국은 이 돼지떼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이제 우리 주님이 도착하셨는데 거기에서 웬 이상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냥 미친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를 주장하고 그를 조종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성을 상실해버린, 그래서 멀쩡한 삶을 포기하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집에서 머물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 무덤가에서 지내는 두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타납니다. 아니 마치 오늘날 같았으면은 그런 사람의 사연을 어디에서나 볼 법했겠어요. TV에서나 볼 법하죠. 예. 세상에 이런 일이, 예. 이런 거 이제 보면은 하여튼 세상에 기상천외한 사람을 다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사연, 우리 딱 그거 보면은 어떨 때는 참 안타까운 일들도 있고 어떨 때는 참 가슴 따뜻한 사연들도 물론 봅니다만은 만일 이 거라사 광인의 사건이 오늘날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면 TV에 나왔다고 보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아유 저 젊은 사람이 왜 저런디야 막 그랬을지도 모르고 뭐 하던 사람인데 저렇게 됐어 그렇게 이제 생각했을지도 모르지요. 아유 어쩌다 저렇게 된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사연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가 왜 그렇게 됐고 왜 그런 모습으로 사는지에만 관심이 있지 그 속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가다라라는 곳에서 만난 이 두 광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요 다 읽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거라사 광인을 만나고 그를 고치시는 그런 과정까지 딱 나오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야, 너 어쩌다 이렇게 됐니? 너 뭐 하는 사람이니? 너 뭐 했던 사람이니? 너 어디서 왔니? 그런 물음을 물으셨어요? 안 물으셨죠.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무덤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굉장히 난폭한,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 거예요. 귀신에 의해서 조종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난폭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우리 주님 궁금한 게 참 많을 거 아니에요. 넌 어디서 왔니? 너 어쩌다 이렇게 됐니? 너 왜 이러고 사니? 근데 어디에도 우리 주님이 그런 물음을 묻지 않으세요. 그런 물음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 시작.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피털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물사하거늘.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오늘 말씀을 통틀어서 우리 주님 딱 한마디 하셨어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가라. 가라. 그 말씀 하셨어요. 헬라어로 보면 휘파고라는 말씀인데 이 휘파고라는 말을 우리 가만히 다 잘 들어보면은 사실은 이 두 사람에게 하신 말씀도 사실은 아니에요.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귀신에게 한 말씀이에요. 귀신에게 한 말씀. 우리 그 사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략했습니다만은 귀신이 그 사람을 주장해서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알아보지 못해요? 알아봤죠. 알아봤죠. 무서운 거 아닙니까? 우리 주일날 말씀 가운데 왜 무섭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앞서가시면 안 되고 무섭다니까요. 꿈에 나올까 무서워요. 근데 왜 무서우냐면은 우리 주일날에도 말씀을 함께 사모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사도 바울이 막 증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 뭐 병든 자는 고침을 받기도 하고요. 귀신 들린 자는 떠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호기심의 이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과 바울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귀신 들린 자에게 시험을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미치고 팔짝 뛴 거예요. 예. 제가 과거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동네마다 한 명씩 다 있었어요. 예,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근데 오늘날에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사라졌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현대인이 질병으로 바뀌었어요. 예, 우울이라든지 그런 질병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우울이 다 귀신에 의한 것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오늘날 같았으면은 뭐 신경 안정제를 먹는다든지 뭐 우울증 치료를 받는다든지 뭐 그렇게 했겠지만은 과거엔 그런 것도 잘 발달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대부분 교회로 가요. 기도원으로 가요. 그 목사님들이 그걸 막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역사예요. 제가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귀신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귀신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순종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도 없고 거룩함의 확신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예수의 이름만 빌려다가 했다가는 귀신의 역사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이 막 옷이 막 벗겨지고 몸이 상해갖고 도망쳐 나오는 그런 역사를 우리 이번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렇게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니? 라고 물은 거예요. 넌 도대체 뭐냐?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귀신이 우리를 조롱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저는 다만 아니라 그게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귀신당한테 조롱당할까 봐 그게 겁납니다. 하나님 귀신에게 조롱당하지 않도록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귀신도 겁나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겁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겁만 번지르란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면은요. 그때 귀신이 야 넌 누군데 그러냐? 그러면은 무서운 거죠 이제. 겁나는 거예요. 거르사 광인이 막 그 안에 귀신이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우리 주님이 단 한마디만 하셨어요. 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동일한 내용의 이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너 누구니? 라고 물어봤어요. 너 누구냐? 너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이 귀신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군대다. 군대 귀신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레기온이라고 말합니다. 레기온.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의 군인들의 그
부대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대 레기온이라고 하는 숫자는 2,000명을 의미합니다. 2,000명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갔으니요. 이 사람이 미치고 팔짝 뛰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한두 귀신을, 여러분 보세요. 그 깃발 세운 무당들 신을 몇이나 모셨습니까? 물어보세요. 한 두 명 정도 모셨다고 하면은 아이 별것도 아닌 게 까불고 있어. 그러고 보세요. 예? 거라사 광에는 2,000명을 모신 거예요. 2,000명을 모신 사람하고 뭐 깃발 뭐 한 두세 개 꽂아놓고 뭐 장군님을 모셨는지 뭘 모셨는지 몰라도 귀신 두세 모신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2,000명이 그 안에서 막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런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이 오늘 이제 함께 읽은 마태복음 가운데 우리 주님 말씀해요. 가라, 가라. 그건 귀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떠나, 가라! 여러분, 이 거룩한 선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지정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 세력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옳은 길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음해하고 방해하고 가로막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 거룩한 선포가 우리 입술을 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 휘파고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가라라고 우리 주님 단 한마디 오늘 말씀 가운데 하셨는데 그때 마침 어떠한 광경이 펼쳐졌느냐라고 했을 때 30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아멘. 돼지들이 뭘 하고 있었죠?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먹고 있었다. 자, 여기서 아니 돼지가 갑자기 왜 나와요? 여러분, 자, 이 말씀을요.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처음 이 말씀을 접했다라는 그런 신선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아니 걸어서 광인을 만난 예수님의 그런 모습 속에 갑자기 등장한 돼지떼가 거기서 왜 나오냐고요. 나올 상황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오늘 말씀 아주 자연스럽게 돼지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뭘까요? 딱 보면 부위를 아시는 거예요? 많이 드셔보셨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여러분 혹시 삼겹살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세요? 제가 언제 한번 사드릴게요. 저도 삼겹살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 치고 삼겹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의 국민 고기 하면은 이제 돼지고기, 또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부위 하면은 이제 삼겹살 이렇게 꼽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러면은 옛날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선시대부터 삼겹살을 잘 먹었겠죠. 그럼 뭐 먹었어요? 옛날에는 돼지 없어서요. 그 좋은 삼겹살을 왜 안 먹는데? 수육. 수육이 또 있었구나. 또 그 대답은 제가 예상치 못했던 건데. 옛날에도 돼지 있었겠죠. 물론 있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도 돼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오늘날의 이제 국민 대표 음식인 이 삼겹살, 그럼 조선시대에도 즐겼을 거 아니에요? 삼겹살 부위 수육을 했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끓여 먹든 뒤지고 볶아 먹든 그 문제가 아니라 돼지고기 즐겨 먹었냐고요. 예.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삼겹살 먹은 지가 오래 안 됐어요. 사실 우리나라 조상들은요 돼지고기 잘 안 먹었어요. 돼지가 있긴 있었는데 돼지고기를 잘 먹지 않았습니다. 뭘 잘 먹었을까요? 그렇죠. 우리 기품이 있죠. 품격이 있죠.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소고기 많이 먹었어요. 근데 소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아주 국민적으로 많이 먹었다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많지는 않았고 돼지에 비해서 소를 많이 먹었다는 겁니다. 돼지에 비해서 소를 많이 먹었던 데는 이유가 있는데 돼지가 커요? 소가 커요? 그렇죠. 먹을 부위가 많죠. 그러니까 소를 많이 먹었고 그건 이유가 아니고 사실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소를 많이 먹었을까요? 오늘 이거 맞추신 분은 제가 소정의 상품을 돼지고기로 드려야 되나?
아니 조선시대 성경적으로 말씀하기가 어렵고 아니 조선시대 사람들이 왜 소고기를 먹었냐고요. 많이. 예. 아 양반들이라 쌍는 돌은 이제 구경만 하고 이제 오늘 시간이 이제 많지가 않아서 소는 뭘 먹습니까? 돼지 뭘 먹습니까? 아니 그건 먹이니까 그렇게 먹는 거고요. 사실은 소는 풀을 먹고요. 돼지는 곡물을 먹어요. 아 그래요? 아니 처음 알으셨어요? 나 투정물 아니 저는 돼지를 안 키워봤는데 돼지가 그걸 먹는데요. 소는 풀을 먹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 시대에는 뭐 산천이 다 풀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가 먹을 음식은 널렸던 반면에 돼지가 먹을 음식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도 먹지 못하는 곡물을 어떻게 돼지를 먹여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돼지를 키운다고 하면은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 꾸정물, 심지어는 까지 먹였다는 거죠. 제주도 가면 그거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조선시대부터 소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니 사람이 먹을 밥도 곡식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돼지 먹여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를 많이 키우고 소를 먹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되고 수출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수출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돼지를 많이 길러가지고 돼지고기를 수출시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돼지고기를 수입해 나간 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이 가장 많이 수입해 나갔어요. 근데 이제 일본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야 우리 돼지고기 다 필요 없어. 어느 거를 제일 좋아하냐면 일본 사람 돈가스를 잘 해 먹어요. 돈가스를 잘 해 먹기 위해서는 안심과 등심. 그러니까 안심과 등심 부위만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돼지가 안심과 등심만 있는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돼지 머리도 있고 다리도 있고 뭐 그렇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남은 부산물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하면 땡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70년대 이후에 많이 들어선 가게가 국밥집. 예. 이제 수긍하시죠. 그러니까 그 남은 부산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족발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먹기 시작하고 삼겹살 거기서 이제 나온 삼겹살을 그때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이 즐겨 먹다 보니까 야 이 돼지고기는 돼지고기라고 하면 무조건 삼겹살 이렇게 된 거죠. 제가 뭐 약간 곁길로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돼지라는 동물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먹이고 키우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클 수 없어요. 자연적으로 클 수 없다고요. 그렇게 많은 떼가 한꺼번에 모여서 성장할 수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먹이고 길렀기 때문에 그런 많은 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 말씀 처음 부분에서 자꾸 부딪히는 부분이 있죠. 유대인들이 로마인들하고 자꾸 마찰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먹는 문제인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정결법 때문에. 그런데 그 많은 돼지들을 왜 키웠냐고요. 팔아먹으려고 키운 거죠. 로마인들한테 팔아먹으려고 키운 거예요. 먹고 살려니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깨끗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먹고는 살아야 되지 라고 하니까 먹고는 살아야 돼지 하다 보니까 돼지를 키운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만져서도 안 되는 줄 알면서 기르는 것도 부정한 것인 줄 알면서 그들은 돼지를 키우고 먹이고 그것을 팔아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것밖에는 살아가는 방법이 없었을까? 아니요. 그것 말고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있었겠지만 그것이 돈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장 13절 우리 한 명씩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이 바다라는 것은 갈릴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그냥 막 한꺼번에 그 갈릴리로 뛰어들어서 몰사하는 아주 진 풍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거라사 광인은 자유하게 된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고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라사 광인의 몸에서 귀신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것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뭐에 지금 사람들이 모든 눈과 시선과 관심이 다 쏟아진 거예요? 빠져 죽은 돼지. 빠져 죽은 돼지. 그게 다 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잖아요, 돈. 전에는 거라사 광인의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호기심 많은 인생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긴 아랑곳하지 않고 다 물에 빠져 죽은 돼지에만 관심이 간 거예요. 아이고, 지금, 아이고, 어떻게. 떠내려가네, 돼지 떠내려가네. 돼지 떠내려가는 거 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홍수 나갖고 돼지 떠내려가는 거 봤는데. 잘 떠내려가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지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우리 34절의 말씀입니다. 34절. 우리 화면을 함께 보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사연을 듣고 이제 주님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지역에, 우리 지방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가세요. 좋게 말할 때 가세요. 그거예요. 좋게 말할 때 가세요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확실한 물증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주님이 막 돼지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끌어가면서 죽어! 2,000마리 다 죽이려면 그것도 참 힘든 일인데 만약 우리 주님이 돼지 한 마리 한 마리 끌어가갖고 죽어 이 새끼야! 그러면은 그 진짜 험난 우리 주님이 험한 일 당하셨을 거예요. 아니 당신이 뭔데? 우리가 키우는 돼지 죽이냐고 그랬을 텐데 우리 주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하셨잖아요. 가라! 그렇게 했더니 정말 그 돼지떼들이 막 미쳐가지고 그냥 파디 빠져 죽은 거예요. 그래 심증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물증이 없으니까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가시오.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2000대 1. 여러분 숫자로 따지면 2000대 1입니다. 2000이 뭐 말할 것도 없이 더 크죠. 그러면 가치로 따졌을 때 그냥 단순한 숫자의 논리로만 따졌을 때 분명히 2000이 큰 건 사실이에요. 근데 가치로 따졌을 때 지금 2000이 큰 겁니까?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이 하나가 큰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라사 광인의 역사를 통해서 다른 장소 같은 사건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 눈에는 2000을 그냥 주목해 보여요. 우리 눈에는 그 사람의 그냥 겉모양만 보이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속사람을 보셨고 그 많은 숫자가 아니라 그 가치와 의미를 보셨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마리가 아닌 그 한 사람의 주목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라사의 사건은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세상적인 호기심과 관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영혼에 맞춰져 있습니까? 구원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습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우리의 막 시선을 빼앗으려고 별한 노력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막 훔쳐가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질병의 문제가 딱 터져보니까 사람들이 다 질병에 꽂혀가지고 질병 얘기만 하지 다른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정치 얘기가 딱 터지니까 정치. 어떤 연예인의 막 가십적인 그런 이야기가 막 딱 터지니까 다 거기에 막 눈이 쏠리고요. 마음이 가고요. 관심이 가고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갈팡질팡. 우리의 눈은요 지금 다 2000에 가 있어요. 2000. 그 2000마리에 가 있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정작 우리가 붙잡아야 될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그 2000마리를 놓친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파서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보냈다고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갔다고요. 예배 모이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질병 때문에 오신 주님을 지금 떠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사건은요, 같은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은 오늘 지금 여기 일어나고 있는 사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장소만 다를 뿐이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신 주님을, 오신 성령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그 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합니다. 2000마리의 그 돼지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명, 그 생명, 그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초점을 맞추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미쳐서 무덤가에 살고 있는데 부정한 동물은 사람도 먹지 못하는 음식을 먹으며 자라는 그런 타락한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물질과 권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백성과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